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어, 아담과 하하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은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배로 다니게 된다. 그 인간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뱀에게는 그냥 바로 선언해 버리시죠. 바로 저주를 선언해 버리세요. 그리고 15절에 그 유명한 성경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역사예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일하게 단 인류의 한 사람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바로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복음이 있다. 이 원복을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신학과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봅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복음이 메아리 치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계속적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펼쳐주는 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복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온 저주, 그 다음에 17절에 남자에게 온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자는 뭡니까? 여자에게 핵심 단어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한다란 말, 옛날 성경에는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개역개정은 원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다른 번역 성경에 이걸 지배한다라는 말로 해놔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남자가 받은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다시 복되게 되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땅이 복되게 되려면 사람이 회복돼야 돼. 인간이 구원돼야 돼요. 남자에게 어떤 저주가 왔냐면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땀.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남자와 여자가 받은 그 죄의 저주를 바라보면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고통과 수고와 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고통과 수고와 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영생이었는데 인생이 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고통과 수고와 땀. 강건하여도 수고와 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하와의 뜻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중요한 아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동물, 생명을 죽여야 가죽을 얻을 수 있거든요. 피를 봐야 가죽옷을 가질 수 있죠. 취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보이는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에 하와가 사실은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넣어요?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 뭘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진 않는구나. 원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긴 죽는데 잠깐 살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인생으로. 원래 영생이었는데 잠깐 집행유예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생명을 획득해야 돼요. 영생을 획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뭐냐면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갈게 간다는 게 뭐냐면 아바드, 일한다는 거예요. 노동한다는 거예요. 노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잠깐 인생이 되게 하시고 노동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을 묵상집에서 찾아보시면 지난 주일날 묵상인데 2장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 땅을 갈 사람. 땅을 간다는 게 아바드, 일할 사람, 노동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임신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에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가든 오브 에덴을 동산으로 만드시고 그 에덴이 확장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임신하는 것이고 생육 번성 충만이고 두 번째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돼요. 에덴을 갈아서 아직 에덴이 아닌 땅들을 에덴되게 하는 이 일을 이미 하나님 생각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그걸 동일하게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으로 뭐 하게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그랬던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받은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잠깐 살려주시고 에덴에서 내어 쫓으세요. 내어 쫓으신 다음에 다시 3장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진짜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뱀은 그냥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뱀과 같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그렇게 공의롭게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이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상징적 행위, 그 시그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잘 들으세요. 가서 땅을 갈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여전히 우리는 임신합니다. 그런데 뭐가 따라요? 거기에는 수고와 땀과 고통이 따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산다는 건 수고와 땀과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뭡니까? 그 안에서 수고와 땀과 고통의 순간 안에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의 구절들이 쫙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됨을 말해요. 거룩해진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입는 거예요. 뭐요? 칭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입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버린 부패해버린 죄성을 가진 원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우리에게 덮이면 이 은혜가 우리를 스며들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10절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 계속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면 부활의 옷을 뭐라고 말하면 썩지 않을 몸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란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뭐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특히 밥해 먹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죠. 가정을 돌보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수고와 땀을 흘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 인생 안에 영생을 획득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입으면, 다른 말로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저주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저주 안에 뭐가 숨어 있다? 축복이 숨어 있다. 어둠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이때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아서 은혜의 옷을 다시 입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모습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자고. 이 복음 전하는, 오늘 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생기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복음이 있다. 인생의 저주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노동하며 일하며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 자녀들 안에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